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정현 원사님께서 해주셨던 찬양인데요, 273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을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좀 마음을 담아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다시 한번 1절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이제 왔으니 주님 할렐루야.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천천히 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명선영 권사님 그 기도를 들으면서도 참 많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참 멀리 떠났다 이제야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의 꼴을 먹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의 기도가 있잖아요. 주여 나를 한 번만 더 강하게 하사, 나를 한 번만 더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덮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개포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이제와 주님께 돌아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이제야 정말로 비로소 주님께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길 원하오니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라켈로일레벨라바라스카라바.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려 올라가사 우리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지었던 범죄, 우리 행실로 지었던 범죄, 생각으로 의지로 앞에 정말 모든 죄악들 죄의 세표로 덮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정말로 그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정말 아버지 자리가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청자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우리가 조만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전 찬양부터 기도와 그리고 특별 찬양, 그 모든 것을 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자리에 왔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정말 아버지여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개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귀먹음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적 소경은 떠나갈지어다.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귀가 열리게 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말씀이 전해진다면 그 모든 말씀들 다 지워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만에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은 우리들이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가깝다고 여기셨던 수제자에게 버림받는 이야기죠.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버림받은 이야기의 절정인 부분이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좀 은혜를 나눌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과정으로 버림을 받으셨나, 예수님을 버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그 과정과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전체를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들 마태복음 26장을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 좀 많이 읽을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은 마태복음 26장의 이야기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다면,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로 인해서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부인하며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 아픈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핍박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아멘. 3절까지요. 4절까지요.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를 담당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민족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했던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흉계를 꾸미기 위해 그들이 모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 근데 그들의 모임이 얼마나 의미 없고 억지스러웠는지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9절에서 6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전을 헐겠다고 말했고 자신의 육체를 내비해서 얘기했지 하나님의 성전을 헐겠다 그런 말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의 행실에서 어떤 잘못된 것을 찾지 못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맞는 말씀만 하셨고 좋은 행실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실 속에는 그들은 그분을 죽일 만한 타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60절에 나온 것처럼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는데 또 불구하고 그들의 증언들로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어떤 합당한 죄목을 먼저 발견해서 처벌하려고 딱 데려왔던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일단 끌고 와서 증거를 찾는 아주 비겁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거짓 증인들까지 불러 모아가며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었던 것일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다라는 칭호로 불렸습니다. 뭐라 불렸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예로부터 이스라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임명할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임명할 때 그에게 어떻게 했죠? 기름을 부어서 구별됨의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역, 즉 이스라엘의 참되신 왕, 이스라엘의 참되신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참되신 선지자의 사역을 하신 분이다라고 종종 이야기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유대 민족 전체에 퍼진 것을 알게 된 그 사람들 누구요? 당대의 대제사장, 당대의 왕, 당대의 선지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이 그들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영적 권위와 위상 그 모든 것을 저 그리스도라 칭함받는 예수에게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예수를 죽일 흉계를 꾸미게 된 것이죠. 내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민족의 지도자고 내가 선지자인데 예수가 대제사장이고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선지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이렇게 자기 자리를 예수님께 뺏겼기 때문에 한마디로 너무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들은 모여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자신의 위치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여쭐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께 내 삶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습성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어차피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돈 벌고 내가 일해서 내가 좀 해야 되니까,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래, 예수님은 교회만 계시는 것 같고 성경에만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기를 좀 어려워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잠시 유보하며 그렇게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들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고 싶어서라기보다, 그렇죠? 이런 삶이 습관이 되어져 버려서 우리 뼛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왕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삶을 살기보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왕이 되어 내 삶을 주관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가장 안타까워 하시던 그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게 가장 마음이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한 모습.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 고생하며 생기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힘겨운 삶, 고단한 삶을 살아가며 그 고단함에 지쳐 생기 없이 축 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건 할렐루야인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하셨으며,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셨습니다. 이건 할렐루야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고생함과 우리의 기신함을 보시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이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왕으로 모시는 것이 기진함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얼마 엄청난 모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내 몸에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알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렇죠? 병원에 가고 나는 검진센터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검사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 내 몸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런 센터, 그런 병원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검사를 받으러 가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이렇게 몸의 문제도, 내 몸의 육신의 문제도 우리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영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삶의 문제는 어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문제를 정의 내리려고 합니다. 나의 문제는 이거야 라고 탁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인데, 그 정도로 연약한데 우리는 덜컥덜컥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규정하고 이것이 문제니까 이렇게 기도하자, 이것이 문제니까 이렇게 해결해보자,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곳이 망가져 있는데 우리는 엄한 것들을 붙잡고 낑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는 누가 인도하고 있고 그 예배는 누가 인도하고 있는가, 나는 철저히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인도함받지 못하고 내 예배가 하나님께 인도함받지 못할 때 나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가, 진정한 주님의 왕이 되시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훨씬 더 깊은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훨씬 더 깊은 영역은 여전히 내가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내 생각대로 하고 있고, 기도하는 그 모습조차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왕은 누구입니까?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내 주권을 하나님께 올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왕을 예수님께로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생활도, 그 경건생활도 누구에게 붙잡힘 받고 있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바라기는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영혼의 더 깊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깊은 곳까지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열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열어주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자리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들과 동조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누군가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던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무엇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던 삶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구하는, 즉 돈을 따라가는 삶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서 무의미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요한복음에서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팔 생각의 그 정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돈의 유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탄이.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것이 바로 돈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과 예수님을 맞바꾸죠. 은 30냥은 여러분 노예를 파는 가격이 바로 은 30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주 헐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향은 가룟 유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밀곰 등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했던 그때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하는 것, 먹을 것을 탐하고 입을 것을 탐하고 어떤 자리를 탐하고 어떤 모습을 탐하고 이렇게 탐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탐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고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예상했던 건지 예수님께서는 돈을 최고로 여기는 그 배금주의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돈을 따라갔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원어로 뿔레오네시아라고 합니다. 뿔레오네시아. 그 의미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을 이야기해요. 더 많은 것을,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 그래서 탐심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족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의 경향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한 마음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 좀 이런 거 만들면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숙하는 모습들, 그런 마음도 이런 뭔가 더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탐심, 그것은 넘어서지 말아야 할 마음을 말합니다. 나의 몸과 영혼을 혹사시키고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착취해야 할 정도로 소유에 집착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내 몸과 영혼 그리고 이웃까지 혹사시키는 그 비정상적인 마음의 경향성이, 이 탐심이 예수님을 떠나게 했다라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탐심이 예수님을 떠나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 탐심이 예수님을 떠나게 한 것일까? 탐심은 예수님을 떠남, 이렇게 공식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탐심이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걸까?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일까? 그런데 이렇더라고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깃이에요. 이 분깃을 만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노력하며 그 말씀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내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의
분기까지 착취면서까지 소유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에게 준 분깃까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이 탐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가룟 유다 안에 있었던 탐심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자신의 위치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탐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연합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탐심과 이 교만은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탐심이 있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너지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은 마음과 탐심이 지금 공존해 있다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속히 이런 경향성들을 잠잠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끝까지 왕으로 모시려고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가치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실행해버리는 그런 역행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가지만 죽여서는 안 돼요. 내게 지금 교만함이 문제인 것 같으니까 교만함에만 지금 막 혈안이 되어 있고, 아니면 내 안에 지금 탐심이 있으니까 탐심만을 지금 이렇게 막 문제 삼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가 죽여야 돼요. 오늘 본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교만함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탐심이 있었던 가룟 유다를 불러냈던 것처럼 예수님의 왕되심을 싫어하는 이 교만함은 끊임없이 탐심을 자극합니다. 불러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해서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미워하는 이 교만함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탐심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몰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더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서 거절당하셨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베드로죠. 69절에서 베드로는 바깥들에 앉았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깥들에 있었더니. 근데 여러분, 사실 다른 제자들은요, 그 이전에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대제사장의 그 집 안쪽까지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신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까지는 함께 갔었습니다. 의리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에게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뭔가 일으키시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구신데? 본 게 있잖아요. 본 게 있잖아. 그분은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히 이 세상의 권력들이 그분을 건들겠어? 그런데도 그의 본능이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좋지 않은 거죠. 느낌이 좋지 않아. 그래서 모르는 척 멀찍이 서서 예수님과 종교지도자들이 대면하는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밀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들이 예수님의 잘못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심 안심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솔직한 자기 고백 이후에 상황은 급반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모습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게요. 64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의 이 자기 고백 이후에 사람들의 격한 반응,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저런 대접을 받으실 줄을 상상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메시아십니다. 귀신도 두려워하고 폭풍도 두려워할 정도로 정말 위대하신 분인데, 가늠할 수 없는 분인데, 지금 저기 앞에 계신 분은 너무나 초라하게 그지없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두려워하던 예수님의 그 모습, 폭풍이 두려워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들의 구타와 조롱에 허무하게 굴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있었던 자리가 69절에 안뜰 바깥쪽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원래는 안쪽에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대제사장 집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저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물어봐요.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래서 7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7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인하며 말했어요. 부인하며. 모른다. 모른다. 그리고 그는 그가 방금까지 있었던 안뜰 바깥쪽에서 나와서 대문 앞으로 향합니다. 아까는 안쪽에 있었는데 안쪽 바깥들로 멀어지고 이번엔 더 멀어진 대문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한 걸음 더 멀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까와 다른 여종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번에는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다 베드로를 쳐다봤을 것 같고, 어쩌면 예수님도 멀지 않는 곳에서 베드로를 지켜봤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여종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말해요. 72절 한번 보겠습니다. 72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지 부인하면서 얘기했다면 이번에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맹세코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한다고. 맹세코. 그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예수님을 포함한 모두가 있는 앞에서 맹세하며 예수님을 그 사람. 옛날에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라. 그런데 그때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하거늘. 자, 여기서 말소리라 하면요 쉬운 말로 사투리를 말합니다. 사투리. 갈릴리 사람만의 특유의 억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부산 사람들의 어떤 그 특유의 억양들 있잖아요. 저희 아내랑 같이 이제 부산에 가면 아내 본색이 드러납니다. 부산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요. 전 따라할 수 없는데 그 특유의 억양이 나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것을 찝어서 베드로를 예수님과 함께한 자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7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베드로가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저주하고 또 맹세하며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거짓을 얘기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난 정말 저 사람 모릅니다. 맹세하지만 모릅니다. 이렇게 하고 팍 나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일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뭐 쉽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 내면에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무엇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단순히 자신도 그런 고난을 당할까 봐 두려웠던 것일까요? 제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바로는 베드로는 크게 두 가지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꺼져가는 불씨처럼 보였기 때문에 두려웠을 거예요. 자기가 알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알던 모습,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죽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내가 알던 예수님은 저런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이거 뭔가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수님처럼 자신도 같은 처지가 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질문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만 했다면 그 다음에는 맹세하며 부인했고, 그 다음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부인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삶, 세상 속에서의 삶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세상 속의 삶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찬양을 하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좀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야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영적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또 교회는 다 그런 분위기잖아요. 기도하는 분위기, 찬양하는 분위기,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분위기, 그게 또 이렇게 그게 또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그런 분위기라면 세상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무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통하지 않는 교회의 이야기, 교회에서만 이야기되고 통용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세상 속에서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큰 거센 파도와 같아서 그리스도인 척하고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 세상에만 나가시면 그 수많은 현실들 앞에서 당하실 것만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잠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쉽게 공격당하잖아요. 저도 정말 동창들 잘 못 만납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동창 만났는데 대뜸 그 친구들은 술 먹고 저는 이제 물 마시고 음료수 먹고, 오,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어디 있냐, 증명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도마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나는 예수는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닌 것 같아. 공부를 좀 했나 봐요. 저한테 막 들이댔는데 힘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우리 남자분들은 어떨까? 술 마시면서 가진 모욕을 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참 많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만나요. 교회에서는 만나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더 나갔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마저도 없어지겠다. 그래서 피해버리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 수많은 질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수많은 질타가 내게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밖에서, 세상에서 성도인 척을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성도로서 똑같이 사람들과 같이 화를 내야 되고 악착같이 살아야 되고 사랑, 희생, 교회에서만, 밖에서는 못하죠. 왜? 당하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거기에서 침묵하셨을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 왜 지셨을까? 왜 가만히 계셨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26장,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을 줄 아느냐? 여러분, 12군단의 천사들이란, 여러분 당시 한 군단의 군인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00명입니다. 6,000명. 그럼 12군단은 얼마입니까? 72,000명이에요. 72,000명. 그거보다 더 많은 대군단, 더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왜 침묵하십니까? 5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쓰지 말아라. 너희들의 방법을 쓰지 말아라.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니 참고 인내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참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이 침묵하는 모습이 너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마저 사라질까 봐, 그리고 나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도망쳤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 모든 환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보셨어요. 이 환난을 통해서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이 말씀이 끝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인내를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지금과 같이 세상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고 억누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옛날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만 반응해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대환란의 시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게 잘 나와 있잖아요. 대환란의 시대가 지금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지금 이런 상황들을 두려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예수님께서 오시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예수님을 거기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이 오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다리면서 내 안에 불신앙의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환난들이 나의 신앙을 흔들릴까 봐, 그 신앙 안에서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고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이 땅에서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그런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거절당한 그때를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그 마음속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만함. 둘째,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르려는 탐심. 세 번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시작한 두려움. 교만과 탐심과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죄악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는 3대의 죄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탐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탐하는 시도들을 믿음으로 끊어내실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을 단지 고통과 고난과 환난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 더 믿음으로 단장할 수 있는, 주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부인하는 이 세대 속에서 참 신앙의 제자들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개포교회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 예수님의 어떤 그 핍박당하시는 모습처럼 예수님이 침